지지 같은 지지 응?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정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에서 정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냐? 근데 이걸 설명을 안 해요. 근데 놀랍게도 오히려 이 뭐 한국 학자들은 아주 간단해요. 멈춘 후에 뭐 정한이 온다. 이렇게 뭐 설명해버리지. 그럼 멈추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또 이 정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조금 나아요. 그 중국 학자 가운데 윙지천이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조금 들어가시지만 윙지천이라는 학자가 아마 초창기에 이 중국의 아주 고전들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하고 거기다가 판멘트를 좀 주소를 좀 달고 해서 A Source Book of Chinese Philosophy라는 책이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프레스로 나왔는데 1960년대 초에 나왔어요. 네, 그 책이 지금도 그 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지만 그 윙지천이 그렇게 그 번역을 하고 자기 간단하게 주소를 하는데 그 윙지천은 사람이 참 훌륭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쓸 때도 항상 그 윙지천의 번역을 이 논어도 그렇고 도덕경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종종 쓰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걸 보니까 윙지천의 번역을 참 잘했어요. 이게 이 지가 to know what to abide in. 우리가 이 지란 것을 그냥 아무나 멈추는 게 그게 지가 아니고 자기가 어디를 중심으로 멈추느냐. 그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은 뭡니까? 그 앵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합니까? 그 저기 놓는 거. 다시입니까? 돛은 꼭대기 올라가는 게 돛이고 내려가는 건 다시죠. 이제 정박할 때 그러니까 다시라고 그러죠. 이걸 내려놓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닷을 내려야지만이 그 후에 이 정이 옵니다. 이 정이 뭐냐? 이게 좀 우리가 무슨 이렇게 뭔가 질서가 잡히는 게 정입니다. 오더가 옵니다. 그래야지 이게 배가 자꾸 흔들리게 될 때는 방향이고 뭐고 이게 다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정착을 하면 거기서부터 정리가 돼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디 정착할 때 정착을 해야지 내 주위가 좀 정리가 돼요. 제가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늘 잔소리를 듣는 이유가 이걸 못해요. 정리정돈을 못해가지고 밤낮 내 방에 들어오면 이게 2시까지 이게 2시간 그럼 내가 뭘 해놓으면 또 야단치거든요. 왜 그거 건드리냐고 대조리 같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제가 이거 질을 몰라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멈출 때를 잘 알면은 거기서부터 그 주위의 사물이 정리가 되어 와요. 그래 방향 감각이 잡히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종교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이렇게 정의할 때는 종교가 간단해요. 어디에 멈추는지 멈출 줄 아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멈출 줄 모르잖아요, 종교는. 종교를 제대로 하면 그게 종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내일이 이스터 부활절인데
기독교 초창기 교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세인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의 유명한 책이 뭡니까? Confession, 고백록.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지금 뭐 이런 미국 대학에서 하나의 교양 과목으로 읽을 책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어거스틴의 Confession. 근데 그 Confession 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데 restless. 내가 지금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restless. Until I find my heart in you. in thee. 내가 하나님의 품 속에 거기에 내가 멈춤을 찾았을 때 비로소 내 방황이 끝났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이 어거스틴이 또 젊을 때 방탕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삶의 이런 중심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의가 이제 자기 생활이 정리가 돼요. 자기 뭐 쉽게 말하면 제자리로 우리만 그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졌던 것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종교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인생이 뭐냐, 역사가 뭐냐,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섭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걸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의미가 거기 있다. 그게 하나의 길입니다. 내가 거기에다가 내가 앵커를 두면은 모든 삶이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서 역사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예를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아버지 그런 말.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뭡니까? 마지막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 이해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소위 말하면 조금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는 구속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속하느냐 하는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인생이구나. 자기가 어디에다가 앵커를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정리가 되어 와요. 방황이 안 되고 그래서 지지 이후 정 그런 말이 나와요. 오늘 닥터 호가 안 나오셨는데 제가 오늘 원불교를 좀 얘기하려고 준비를 해왔더니 마침 또 원래가 여기 있잖아. 특별히 나오셨고 잘 보일 때는 안 보입니다. 너무 잘 보일 때는 안 보여요. 네, 이것 때문에 특별히 나오셨다고. 예, 우리가 소태산이 깨우친 게 지금 4월 25일 그렇죠. 이제 뭐 큰 여기서 이제 대집회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멈출 때를 아는 거예요. 이 불교 가운데서는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이 멈추는 것을 하나님의 초월자의 어떤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revealing 계시로다가 우리한테 보여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revealing이란 말은 어떻게 말하면 숨기운 것을 이렇게 discover, 커버된 것을 discover합니다. 그게 히란 말의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uncovering, 이게 진리란 말인데 진리가 생기는
uncover, discover. 이 베일에 가려운 것을 그러니까 깨우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그걸 다른 데가 자기 속에 있었는데 그걸 그 베일을 딱 벗기니까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깨우침이에요. 이게 불교는 그 깨우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온다는 겁니다. 유대교도 그렇죠, 기독교도 그렇죠, 이슬람도 그렇죠. 저는 항상 이 세 종교가 다 조상이 같거든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존 혹은 메디테레니언 이 세 가지 종교가 다 지중해 연안을 입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족 자기들의 삶이 유목적인 삶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은 양치는 뭡니까? 목자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그 종교라든가 정신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왜 하나님이 목자였는가? 선한 목자, 양을 치는다, 뭐 양을 이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게 생활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는 그것이 굉장히 어필한 얘기거든요. 그 모세도 자기 장인 양떼 몰고 호렙산에 갔다가 그렇게 계시를 받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 유목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초월적인 신입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 유목민들은 어디에다가 이거 앵커를 놓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매일 움직입니다. 뭡니까 이렇게 양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여기서 그 초장에서 먹다가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다른 목장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항상 on the move. 모세가 뭡니까 광야로 나와가지고 그냥 40년을 했잖아요. 40년을 다 텐트 쳐놓고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그거 요즘은 이틀 하루만 가는 거라. 왜 40년까지 그런데 제가 농담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플랜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기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플랜을 우리가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면 되는 거다. 이것도 하나의 자기 앵커를 놓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왜 그럼 자기가 그렇게 헤매고 방황했는데 내가 이제 당신의 가슴 속에 탁 들어가니까 거기에 내가 모든 걸 넣으니까 지금 모든 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다 웨스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찾을 때까지는 다 방황한다. 근데 그 말이 아주 정말 이 의미 심중한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불교에서는 내면적입니다. 놓는 곳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초월자가 계획해 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자기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교에 재밌는 게 한국의 불교가 참 여러 가지 특색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원불교도 한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한국 사람이 참 독특한 재주가 있어요.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특히 원불교는 그러면서도 아주 현실적이잖아요. 부처를 갖다 놓고 이게 그거 없이 그냥 이 원만 딱 하나 그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 보면 꼭 여기 개신교 무슨 예배당인가 이렇게 혼동할 정도로 아주 심플해요. 이게 열애상, 부처상, 다보탑 이런 거 다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이 결국은 나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바깥에 해놓은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원효 대사가 이걸 참 깨달았습니다. 원효 대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원효가 신라 때 이제 당나라로 유학을 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당나라 유학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유학 오는 것이 그 당나라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당 다이너스티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진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마르코 폴로가 찾아왔거든요. 여행하면서 보니까 이야 이 나라가 참 신기한 나라다. 그때 장안 지금 시안 와 보니까 인구가 1밀리언 사는데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어가. 이야 이거 진짜 이런 걸 유럽에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네, 뭐 그게 많아요. 심지어는 그 종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종이를 만든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폐를 처음으로 만든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그런데 마르코 폴로가 처음 왔을 때 이상하다. 이 돈이라는 게 말이야. 이거 잘못하면 째지고 말이야. 이게 불살로 없어지는 건데 이거 왜 종이에다가 무슨 돈을 하느냐 말이야. 동전을 해가지고 이건 인디스트럭터블 사라지지 않으니까 인디스트럭터블. 자 그런 말씀입니다. 인디스트럭터블. 돈은 그렇게 해야지. 이 종이가 재놓은 거는 휴지로 써버리고 뭐 날려버리고 그만 아닌가.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다 종이 사잖아요 우리가. 다 종이 돈 쓰죠. 누가 지금 돈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놀라운 그 발견 그 당시에 당나라 그만큼 지금 미국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지구상에서 굉장히 어드밴스드 이 발달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신라 때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특히 이 불교 성인들 많이 가는데 그때 뭐 그 간 사람 많습니다. 의상이라든가 원초이라든가 많이 갔는데 이 원효가 가다가 여러분 전수를 알죠. 이제 막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을 자야겠는데 오늘 동굴에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자는데 자기 전에 뭐 목이 막 마르는데 이 물이 있어야지. 어저한데 뭐 그냥 살펴보니까 어제 바가지에 보니까 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 가시니까 그렇게 시원하고 이야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이야 이거 진짜 정말 머리 한 번에 이렇게 시원한 건 처음이라고 마시고 턱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골 바가지. 그래서 이야 그때 깨우친 거예요. 내가 왜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뭐냐. 내가 결국 불교의 모든 질은 내가 어떻게 깨닫냐. 당나라까지 국부지 가서 뭐 배우고 어쩌고 이야 다시 돌아오라. 경주로 돌아온 거예요. 아주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닙니까? 순전히 원효는 진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중국에 간 일도 없고. 그래서 아주 제일 유명한 뭡니까? 원효 대사가 아닙니까? 그 원효 대사가 쓴 그 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서가 있는데 금강산맥경 같은 것은 정말 우수합니다. 지금 미국의 학자들이 그래요. 원효의 주석이 세계 지금 이제까지 5개 주석 가운데 하나예요. 가장 우수한. 그러니까 그런 독창적인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어디에 앵커를 넣느냐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왜 당나라에서 가야 되느냐.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불교에서는 기독교는 기독교 유대교에서는 다 그것을 위에 놓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 이거는 옳다 그래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그런데 이 문화적으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양 문화 특히 이 동아시아 문화는 이 목축 문화가 아닙니다. 농경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레리언 소사이티, 아그리컬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뭡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 우리가 나가서 땅을 그리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여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하고 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이 근본이에요. 이러한 그 문화 환경 가운데 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도 달라져요. 기독교적인 그런 초월적인 신관이 뭐 지금은 이제 그 후에 한국에 들어왔지만 초창기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신이라는 존재가 저기 하늘 위에 자기 마음대로 뭐 창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계시를 주고 그런 건 전혀 생각이 안 들어와요. 이 목축 문화는 그게 가능합니다. 항상 unknown future. 내가 내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예측할 수 없어요. 그게 unpredictable. 근데 농경 문화는 달라요. 패턴이 있어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굉장히 자연의 어떤 조화가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턴을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인간도 그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경 우리가 오래전에 했지만 그게 다 도가 뭐냐? 뭐 도가 저 하늘 위에. 근데 이 처음에 기독교 이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도를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도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그 동양적인 도는 그게 아닙니다. 자연이 도입니다. 삶이 어떻게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신비스러운 이게 바로 도입니다. 이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리고 우리 저 옛날 옛쪽에 도덕경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오프닝 라인이 도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도를 안다고 해서 이미 그건 도가 아니다. 그럴 정도로 도의 신비함이 있어요. unfolding. 항상 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신비로운 그 신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신비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도의 정신성, 종교성이에요. 그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우리의 환경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그런 영향을 입고 패턴이 달라져. 물론 우리가 궁극적인 어떤 존재는 있죠. 그 궁극적인 존재가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저렇게도 나타나요. 근데 누가 맞다 그러다 그게 아니고 어떤 문화 가운데서는 그게 적절해요. 그러니까 목축 문화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목자로서 등장하고 초월적인 존재가 가장 적절해요. 그런데 이 농경 문화 가운데서는 도를 자연의 신비한 섭리로 보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약간 이 불교가 또 재밌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이게 힘이 이 질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마음에서 찾는다. 그게 바로 무조대사.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힘에 관한 게 상당히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불교의 가장 정수 가운데 정수의 그 이론이 요가 차. 이걸 카라로 읽지 않고 차라로 읽습니다. 무슨 말이니까 요가 카라, 요가 카라인데 이 카라가 아니고 요가 차랍니다. 요가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듣지만 그 뜻이 뭔지는 좀 잘 모르시죠. 여러 가지 의미가 많아요. 요가라는 말 자체가 이 요가라는 말이 어떤 harness 우리가 discipline 그런 것도 있고 또 uniting 연결시키는 것, reintegration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결국 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meditation 명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가 그 차라는 말은 practice란 말인데 이게 굉장히 인도 불교 가운데 아주 깊은 차원에서 이것이 이 이론이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그 바람이 부는 날 저기 보니까 저 빌딩 앞에 깃대가 서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가 펄펄 날렸는데 자 저게
저 기가 날리는 거냐, 바람이 날리는 거냐. 이저 찬부리즘, 선불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뭡니까 공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게 비가 흔들리가 보이느냐, 아니면 바람이 흔들리는 거냐. 바람도 아니고 기도 아니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기가 막힌 말이죠. 굉장히 서브젝티브한 거예요. 이게 리얼리티를 갖다가 정말 진리냐 아니냐 하는 소리가 객관적으로 찾는 것보다는 더 깊이 인간의 주관적인. 근데 제가 이거 제 개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는데, 제가 아침에 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우리 동네를 걷거든요. 근데 컴컴하니까 뭐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서 이제 그 걷는 코스를 뭐 이렇게 돈이 한 시간 도는데, 제가 늘 아침마다 그 운동을 해요. 그런데 가면 알아요. 이쪽 가면 뭐 이렇게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돌고, 그다음 또 오른쪽으로 돌고, 이렇게 돌아가 집에 오는 길인데 뭐 깜깜하고 덥지만 가로등이 있으니까 그건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길이 여기 막히고 이렇게 가다가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돌아오고 그래서 집에 오는데, 한 번은 이렇게 가서 여기가 반드시 이렇게 길이 막혀 있거든요. 이리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갔는데 이 앞에 이게 막힌 게 아니라 이게 확 터진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반드시 이게 막혀 있고 내가 이거 들어가는데 그거 보니까 길이 쫙 나 있고 이게 뭐 가로등도 서 있고, 이거 내가 뭘 잘못 봤나, 이상하다. 근데 자꾸 가보니까 그게 여기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확 서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나왔는데 이게 난 전혀 지나온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이건 줄 알고 이상하다. 앞에 길이가 이게 막혀 있었는데 이게 확 대고 나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봉사를 해가지고 뭐난 마음이 치매지세요. 네. 바로 우리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더 심하게 보고, 저 양반이 40년 이상 같이 살면서 한 가지 결론이 멘탈이 리타리드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하고 또 실제로 그래 도도하게 행동하니까 지금은 그래서 내가 조심합니다. 이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믿어버려요. 저 사람 진짜 날 때부터 뭐 멘탈이 리타리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전혀 나는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전혀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내가 이걸 지나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기가 날리느냐, 바람이 날리느냐, 마음이 날리는 거야. 그런데 이 요가 차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제가 오늘 이왕 불교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불교 좀 더 하죠. 제 친한 친구 가운데 베트남이 있는데 베트남에서 불교대학을 나왔어요. 아주 불교 신자고 또 불교학을 제대로 한 사람. 그래서 미국의 왜 75년에 막 사이공 무너지고 그럴 때 그냥 이 배를 타고 나온 거예요. 피난민으로. 와서 보니까 정말 한심한 거예요. 제가 갈 때 뭐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그래 풀려 나와가지고 참. 근데 뭐 식당 가서 일을 하는데 하다가 쫓겨났어요. 한쪽 다리를 좀 저으니까 야야 일도 못하지. 근데 어쩌다가 하면 제가 산타바바라 했을 때 자기 친구를 놀러 왔어요. 야 여기 참 아름답구나. 근데 보니까 학교가 하나 있어. 그래 이거 한번 학교 가봐. 자기는 그게 반가운 거예요. 학교 들어가서 이거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데 와서 공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희한한 거야. 이 친구가 몰라도 한참 모르지. 어디 이런 데 와서 공부했어. 그럼 네가 누구냐? 나는 지금 비에트남에서 하는 사람인데, 왜? 학교는 내가 비에트남에서 불교대학을 나왔고 불교를 했다. 그래. 그러면 마침 여기 안에 우리 학교 종교학과가 있는데 그 교수한테 한번 물어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지금 아주 유명한 밥 지멜로라고 유명한 불교학자인데 그때 거기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찾아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석사 과정 끝내고 이제 박사 과정을 하버드에 이제 그 하버드에 유명한 그 인도 불교 대가가 있습니다. 자기는 인도 불교를 하고 싶고 특히 이 요가 차라 이걸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갈이라는 유명한 산스크리트 교수가 있었고 나가돔이라는 일본 교수가 있었고 그래서 글로 갔어요 하버드. 그런데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몇 년간 이렇게 모르고 지났는데 한 번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몇 번 이제 그 하버드를 갔었는데 여기 우리 저 닥터 제클린 박은 잘 알죠. 하버드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분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그때 84년부터 거기 우리가 소셜 사이언스 리서치 카운슬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공동 연구를 하는데 가서 이제 그때 이제 박사 논문 쓸 때니까 그 친구가 몇 번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 요가 자라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인도 불교 아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론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옌칭 라이브러리에 그 우리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그 지하실에 가면은 거기 도서관이 이 중국, 일본, 한국 뭐 세계적인 이 도서관입니다. 옌칭 라이브러리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려가서 그 요가 차에 가는 이 친구가 아주 한문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아주 그 유능해요. 그리고 이제 산스크리트도 하고. 그래서 이 요가 차례 주석 책을 찾고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보다 읽으면 뭐 이렇게 쳐서 이제 그다 한문으로 그 책인데 이걸 읽어보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제까지 그 박사 지금 논문을 쓸 때까지 이렇게 이 주위 학자들은 다 내가 들어봤는데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학자가 썼는데 기가 막히게 썼다는 게 이 책을 갖다가 그 이상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요가 철학에 관한 주석을 그 해심 밀경 이런 그 소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읽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원척이란 신라 때 중입니다. 근데 원척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나중에 보니까 이거 한국입니다. 그래서 자기 깜짝 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 원척이 사실 요즘 와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 원척 얘기 좀 해드려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신라 때 631년 제가 저기 왔는데 612년에 나서 696년에 죽었어요. 84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3살 때 자기 부모가 출가를 시켰어요. 그 어린 나이에 우리가 부처님한테 드린다. 3살 때. 근데 그건 잘 이해하면 왜냐면 우리 한국에도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아들 낳으면 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저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첫 열매를 받았으니 내가 할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사업에 쓰십시오 하고 바치고 뭐 그런 뭐 우리 어머니도 나보고 자꾸 그런 거 하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못했지만 뭐 그 영향을 받고 내가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제가 뭐 신학 공부를 왜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그건 내가 목사 안수를 왜 내가 받았겠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받았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나한테 나는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한 건데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런 것을 내가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해요. 왜냐면 3살 때 그 부모가 이 원척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척의 가게가 왕족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왕족 가운데서도 아주 그런 귀한, 그 불교나라니까. 이 불국 아닙니까? 불국사였듯이. 불국에서. 그러는데 이 원척이 15살 때에 당나라에 옵니다. 유학을 와요. 15세부터 84세가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도 신라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 베트남 친구가 이걸 찾은 거예요. 이야, 근데 미국 학자들 그때는 모르고 있는데 원칙을 찾아내가지고 이거 보라 말이야. 요가 차를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칙이 이제 그렇게 15세에 당나라에 갔는데 당나라에 가서 이제 그때 유명한 법상이란 중이 법상한테서 공부를 하다가 그 후에는 현장이라고 여러분 서유기에 나오는 그 손오공 나오는 그 선장 법사가 저기 현장 법사가 인도까지 가서 그 뭡니까 불경을 가지고 이걸 다 걸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장안 지금 시안 거기에 와서 이제 다 강의를 하는데 뭐 구름같이 몰려들거든요. 근데 그 현장이 아주 유명한 저 불교학자고 성현인데 자 이제 문제가 뭐냐? 그 많은 저 제자들이 왔는데 워낙 세계적인 학자가 있으니까 왔는데 이 거기에 그 이너서클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유명한 학자였으면 그 가까이 하는 학자들 뭐 제자들이 있고 좀 이렇게 이 변두리에서 도는 저 같은 사람들 이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 친구 말이야 저 원척이라는 놈 신라에서 온 놈 아니냐 어? 저 영주권도 없이 와가지고 말이야 여기 와가지고 무슨 뭐 당나라 와서 생사를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500년 전에 당나라 그때 세계 제1 국가인데 뭐 신라에서 와가지고 저러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꾸준히 공부를 워낙 잘해. 저 원칙의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 현장이 자기 밑에 두 제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규기라고 중국 사람, 중국. 그 다음에 이 원칙이 그 다음에 되는데 이 규기라는 놈이 말이지 시기를 하는 거라.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원칙이 뛰어나단 말이야. 근데 저놈은 당나라 사람이 아닌데 이걸 자꾸 이렇게 뭐 선생님이 자꾸 거기다가 뭐 하니까 질투심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갖다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쫓아내야 되겠다. 저 서름을 많이 줍니다. 많이 줘가지고 심지어는 이런 게 있어요. 하도 이제 이 원칙이 똑똑하고 우수하니까 이제 이 저 원칙은 저 다른데 여기 있지 말고 다른 근데 다행히도 당태종 그 당시에 그 왕권에서는 이 저 원칙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절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보호도 해주고 그런데 저쪽 나가서 거기 살라고 저한테 넣어주지도 않고 근데 하도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현장이 하도 그게 너무 그래서 야야야야 이 규기를 불러가지고 너 너무 그러지 마라. 내가 그러니까 이 현장도 좀 이 규기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이거 기가 막힌 하나 이게 이 설법을 내가 하는데 저기 원칙은 전혀 모른단 말이야. 내가 니한테만 이걸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하는데 이제 그 규기가 가만히 저 원칙이라는 거 오면 안 되니까 바깥에 보초를 세운 거예요. 저기 서가지고 좀 지켜. 저놈이 올 줄 모르니까 그 보초 나가서가지고 저기 문에 원칙이 모르게 딱 서는. 그래서 원칙이 가보니까 그 들러 가보니까 이놈이 섞어서 해서 원칙이 깨를 낸 거예요. 야야 지갑을 빼주면 내가 돈을 다
주면서 너 배고프지? 저 나가서 좀 점심 먹고 오너라. 그 돈을 도와주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탁이 싹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저기 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라니까 이렇게 문에 앉아가지고 듣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역사책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교기가 저는 아주 나쁜 놈이다. 어? 심지어는 보초를 갖다가 돈을 줘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매수를 했다고 막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돌아가서 자기 밑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자기 주관적인 해석과 자기 선생님한테 배운 것과 하니까 그게 또 사람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기하고 원척이 현장의 가장 사랑하는 두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 여러분 혹시 뭐 여행하시다가 중국 가면 시안 거기 가면 뭐 그게 많잖아요. 옛날 장안이니까 거기에 뭐야 진시황의 무슨 이것도 많고 뭡니까 그런 거 하는데 거기에 그 절이 하나 있습니다. 교흥사라는 절에 가면은 이제 그 현장을 갖다가 모시는 탑이 있어요. 저는 못 가봤어요. 제가 작년에 정주까지 갔다. 정주 얼마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가고 그냥 그때 학교가 거기 샤올린 템플 소림사에서 그거 하느라 그냥 빨리 학교로 가기 때문에 못 갔는데 거기 가면 교흥사라는 절에 그 안에 이제 거기 현장 법사에 한 탑이 있고 양 옆으로 하나는 주기, 하나는 원척 탑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중국에서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못 나가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저서가 얼마나 훌륭하면 그 당시에 이것이 티베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다 산스크리트 티베탄에서 번역을 해서 중국으로 들어오고 한국, 일본 이렇게 흘러가던 참인데 이게 거꾸로 워낙 이 책이 우수하니까 이게 거꾸로 번역이 돼서 티베탄으로 번역했더라고요. 전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 연칭을 전혀 못 들어본 친구, 이 원초 찾아내.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워낙 그런 이제 역사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들었는데 여기에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펜스테이트에 그게 건축 역사를 가르치는 하민영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한 1년간 시안에 있는 자오동 유니버시티 교통대학에서 교환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교훈사를 찾아간 거예요. 건축을 전공했으니까 탑도 먹고. 그런데 그때 그걸 한 거예요. 이 원척이란 이 중이 그렇게 우수했는데 그렇게 서운을 받고 차별적을 받아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탑이 서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눈물을 막 흘린 거예요. 이 사람은 착실한 독실한 기독교 교원입니다. 하민영 박사는. 그러면서 자기가 유학할 때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미국 가서 그때 우리 유교 사병들 정말 못 살 때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자기 서를 느껴가지고 눈물을 막 흘린 거예요. 야, 이 얘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려오는 거예요. 저 주위한테 얼마나 서름을 받고, 근데 이제 그런 건 다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국제적인 세계적인 학자가 되면은 거기에 제자들이 뭐 유럽이라든가 뭐 아시아 다 몰려오니까 그 안에 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갖다가 뭐 전승했느냐 어쩌냐, 뭐 지금도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아주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척이 그만큼 요가 이게 아주 깊은 심리학이고 또 인식론, 그러니까 이걸 유식론이라고 번역합니다.
유식, 유식이라는 것이 이 오로지 이 식이라는 것이 알식자인데 인간이 어떻게 아느냐? 오간을 통해서 알죠. 예를 들면 그 안식, 비식, 뭐 이렇게 우리가 눈을 통해서 인식하고 귀를 통해서 인식하고 어떤 이 촉각을 통해서 그 인식의 깊이에 들어가면 나중에는 consciousness, 인간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8가지가 쭉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이 의식. 그래서 이 의식, 인간의 내가 의식한 consciousness. 그래서 그걸 mind only 혹은 consciousness only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다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기초를 왜 두느냐? 마음의 깊이에서 여기 들어가면 인생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모든 걸 지금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있고. 근데 유교가 왜 이런 것을 생각했을까? 이것 또한의 큰 질문입니다. 유교는, 자, 여러분, 유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손 들어보시면 하면 거의 다, 유교는 도덕이요, 철학이요, 뭐, 그런 거지. 기껏하면 정치 철학. 어떻게 하면 백성을 다스리냐. 이거죠. 이런 거지. 무슨 유교가 뭐, 기독교 같이 혹은 이건 불교 같이 종교가 되느냐. 제가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종교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 한국이나 유학생도 다 종교를 안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종교로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유교는 유교식대로 이게 있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이냐. 그리고 이게 이제 다 여기에 아주 간단한 몇 줄인데 이것이 바로 그걸 다 포함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것이 정해지면은 그다음에 조의가 정리가 되는 때다 그랬죠. 이 정이 옵니다. 이 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이 되면은 뭐가 옵니까? 또 정이 옵니다. 그죠? 이것도 정이 오고 저것도 정이. 이 정이 어떤 정을 가져오느냐? 이 정 가운데 아주 이거는 참 이것도 정이고 이것도 정이인데 뭐가 다르냐?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에서 모든 자기 삶의 오리엔테이션, 종류라면 내가 어디에 구심점을 둬서 자기가 사물을 정리 있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남이다, 저게 북이다, 저게 위고 저게 아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캠퍼스에 오면 저는 항상 잃어버리는데 존슨 센터만 찾으면 그게 거기서 좀 이리저리 가는 거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외부입니다. 어떤 인간의 외부적인 것이 정리가 돼요. 자기의 삶이 정리가 돼요. 생활이 정리가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 옷을 입는 거라든가 뭐 자기가 자기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다 어떤 정리가 돼요. 이게 왜 유교에서 이런 걸 강조했던가? 옷을 제대로 입고 또 뭐 의관 정제를 하고 이런 게 상당히 철저히 이걸 갖다가 이걸 유교에서는 뭡니까? 이게 바로 예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위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적절하게 그게 맞게끔 자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건 정은 내면적인 겁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아주 깊은 차원의 고요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교에서 왜 그렇게 좀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그 유교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옷을 입는 거라든가 뭐 머리 하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이 다른 것보다 유교는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다. 뭐 그런 욕도 많이 듣지만 그걸 강조하는데 용모 단정하게 그런 말 우리가 뭐 품행이 아주 뭐 방정해야 되고 이거 다 유교적 생각인데 참 한 번은 이 생각이 뭐죠? 이 박옥천 박사님이 저랑 같이 우리 대사관에 그 1년에 한 번씩 그 대사 장학금 오늘 스칼라십 우리 커미티 멤버 우리 회장입니다. 사실은 그 우리 박옥천 박사님이 거기 장학회 회장 계시는데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모여가지고 그걸 하는데 한 번은 심사를 하는데 추천서를 써서 보내는데 기가 막힌 추천을 받았어요. 그 읽어보니까 저 추천하신 분이 한국교회 목사님이에요. 이제 이름 아무 같아서 이 학생은 용모가 단정하고 품행이 방정함으로 추천합니다. 그것도 아주 한국말 이야 기가 막힌 추천. 우리 옛날에 그거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은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중요했거든요. 용모가 단정하고 품행이 방정하다. 이게 정비가 되는 과정이 이게 예입니다. 아니 인터뷰 가르님 요즘 이 학생들 얘기 하는 돈이 없어가지고 청바지가 다 찢어진 거 이걸 갖다 좀 집기나 하지 집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는 그래도 돈이 없으면 그 떨어진 거 이렇게 깨끗하게 집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이 입었잖아요. 이건 무릎 반하고 다니고 이게 이 말씀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안 된 거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인터 하러 가보세요. 누가 그 사람 쓰겠는가? 안 써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이 단순하게 외모를 참 재밌는 게 요즘 최근에 한국의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이제 사람을 모집하는데 알바생 모집, 용모가 단정, 여자를 몇 살까지 모집. 그랬더니 지금 저 사람이 와서 다 데모하는 거예요. 피켓라인 들고 아니 얼굴이 주소 만들어 주느냐? 얼굴이 컵이 만드느냐?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이게 꼭 화장을 하고 사차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옷을 정말 이렇게 기본을 입더라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이것이 다 자기가 정리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예입니다. 그래서 왜 유교가 예를 강조했던가? 이게 사치하고 무슨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남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자기 모습을 단정하게 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정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흩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리가 되어가서 그게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여기에 정이 찾아와요. 그게 이게 물이 이렇게 저 바닷물이 후청청하다가 내게 안정하게 되듯이 아주 조용하게 트랑퀄라이즈 그럴 때 정이 나왔는데 이 정을 한 다음에 뭐가 오느냐? 이 안이라는 게 옵니다. 이 안이 뭐냐? 평안하다. 이 편안하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peace.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처음 한마디가 그 무엇을 압니까? 부활한 후에 첫 마디가 뭡니까? 다 잊어버려. 저도 건강한데 이게 평화가 너에게 있으라. Peace. Peace be with you. 이게 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을
이 저 글자를 파악을 해보면 이게 집이거든요. 집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집 안에 여자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렇죠? 참 이게 이상하지만 신비한 진리입니다. 어릴 때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어머니가 없으면 뭔가 이게 마음이 안 잡혀요. 뭐 이게 밥을 먹고 술 먹고 여튼 뭐 마음이 잡히죠. 이게 안이 잡혀가면 그리고 요즘은 마누라가 없으면 그것도 이 저 집안에 이렇게 편안함을 찾는 것이 이게 여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여자가 없으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생활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가 다 경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글자가 참 의미가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참 여자가 참 중요합니다. 피스를 만들어. 남자들은 싸워요. 자꾸 뭐 하면 곤란이. 근데 여자들이 있으면 피스예요. 요즘 여자도 싸우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피스가 이제 보면은 자기가 앉을 자리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안이 다 된 다음에 뭐가 오느냐? 그 다음에 생각이 되는 거죠. 마음이 안정돼야 이 여러 말이 생각이 옵니다. 여기 생각이 두 가지 한문에 또 하나는 사자. 사려 그런 말 쓰기도 하는데 사자가 이게 생각한다 그 말인데 여자도 생각하는데 근데 다 생각하는 건데 마음에 이 평화가 오면은 생각을 제대로 해요. 근데 이 생각을 이또 영어로 번역하면 참 기가 막히게 근데 한국말은 이거 뭐 생각이 온다. 그건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왠지 참 기가 막힌 번역했어요. deliberation. 영어로 하는 이 영어에서는 deliberation. 물론 우리가 뭐 애를 낳을 때 이 델리버리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델리버레이션 이건 근데 그 델리버레이션이 왜 이런 근데 이게 영어에서도 이게 델리버리 뭐 이게 뭐 배달해 주는 것도 있고 아기를 이제 이렇게 출산할 때 델리버리 보면 뭐 델리버리 있고 또 이제 코트에서 재판이 이제 다 끝나가지고 마지막 주리들이 이제 버딕트를 갖다가 내릴 때 하는 얘기도 델리버레이션.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델리버레이션 의미가 아주 그 광범위한데 그게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델리버레이션 어떤 문제를 두고 깊이 생각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엽니다. 막연하게 앉아가지고 뭐 오늘 밤 날씨 좋다 하고 이런 생각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이해해서 그러한 어떤 델리버레이션 그게 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한다 그러고 쓰죠. 우리가 그리고 또 이 여가 또 좋은 게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것도 엽니다. 내 개인만 생각하는 것은 여가 아닙니다. 내 이웃을 생각도 하고 또 내 친구도 생각해주고 내 적도 생각해주고 이 여가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염려. 이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람이 이제 그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버디를 내릴 때도 모든 걸 다 종합해가지고 어느 것이 과연 적절한 이게 선거될까? 그게 델리버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참 그래서 이제 이 여자란 말이 상당히 같은 사자하고 좀 다른 이유가 폭넓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 여입니다. 자, 그래서 여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여 이후에 능 덕이라. 이 덕이란 말은 얻는다는 뜻인데 왜 여기에 덕이란 말을 썼을까? 이게 왜 마지막이 될까? 이런 것이 참 저한테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 이 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깊습니다. 이게 특히 대학에서는 대학이 지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자방스럽게 자 먼저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딜리버레이션 해서 언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덕이란 뜻은 그냥 얻는 게 있다, 뭐 이익이다, 그 이해 덕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덕이라는 말은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바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한 방향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세웠으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덕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우리가 얻는다. 근데 이 얻는 게 뭐냐? 이제 그건 안 나와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이 다음 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덕을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란 게 뭐냐? 배우는 게 뭐냐? 학이 뭐냐 하면 바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얻는데 그 얻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쭉 이제 단계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이게 나옵니다. 참 그다음 이제 그 본말 조금씩 이제 나오죠. 오늘 여기까지 한번 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나온 게 이게 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자세를 지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걸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자기가 어떤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믿든지 내재적인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를 깨닫든지 어떻든지 간에 뭔가 앵커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주의가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어떤 마음의 트랜퀄리티를 찾고 안을 찾고 그런 예를 통해 가지고 얻는다. 이 과정이 철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유교가 보고 있는 모든 사물의 깊이를 갖다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본말 종식에 보면 유물 본말. 이 물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나무나 바다나 호수나 바람 파도시 이 모든 것을 다 물이거든. 만물 그랬더니 물자가 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물유 본말 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본이 있고 말이 있다. 그 다음에 사유정식 어떤 사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건은 반드시 종이 있고 시가 있다. 근데 왜 시와 종을 갖다 거꾸로 해놨을까? 우리가 흔히 사유, 시종, 우리가 시종 일관, 시가 먼저 나오고 종이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왜 종을 먼저 세워놨거든? 모든 사물은 본이 있고 말이 있습니다. 이거 나무가 이 뿌리나 둥치 이거 본이거든요. 그 가지 같은 거 이건 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말이 있는 거죠, 물에는. 그리고 이 사건에는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런데 종시를 왜 이렇게
사유종시 이걸 갖다 저는 아무리 찾아서 사람이 설명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뜻이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이 사람이 모르고 뭐 시종을 바꿔가지고 종시로 쓴 게 아닙니다. 사유종시 그다음에 유물 본말. 왜냐면 이게 본이 중요하다 그거거든요. 말보다는 그다음에 사유종 종이 중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같이 이게 그러니까 이 본이 먼저 나왔고 본말이 있고 말본 안 쓰거든요. 이게 다 본말입니다. 그다음에 종시입니다. 근데 자 한번 보십니다. 이 본이 뭐냐? 맹자를 보면은 맹자에는 국가를 볼 때 본이 있고 말이 있다고 왔어요. 본이 누굽니까? 백성이 본입니다. 민본주의. 백성이 본이고 임금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기가 막힌 얘기죠. 이런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백성이 본입니다. 농자가 본입니다. 그런 이제 이게 본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는 본이 있고 말이 있고. 그래서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본이 어디가 본인지. 이 본이 안 되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본을 말로 잘못 통동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임금이 지가 본인 줄 알고 말이야. 백성은 말인 줄 알면 그게 그 나라 많은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아니다. 백성이 본이다. 이게 민본이다. 그 다음에 사유종시. 이 사건이나 어떤 일이 생길 때는 종이 있고 시가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그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chronologically speaking 우리가 왜 chronology 보면 시가 먼저 나오고 종이 나와야지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런 chronology가 거꾸로 만들어 놨어요. 종시라. 종을 모르면 시를 몰라요. 우리가 시를 알면 종을 알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처음이 되는 것은 끝이 있기 때문에 처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아리까리한데 제가 한번 쉽게 설명드리죠. 제가 실수한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옛날 옛적에 1988년에 그 한국에 나갔는데 거기 저기 판교에 가면은 요즘은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옛날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만든 겁니다. 아주 그때는 저 허벌판에다가 아주 큰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국제학회를 많이 거기서 했는데 그때가 올림픽 때입니다. 88 올림픽 때. 그때 이제 그 며칠간 거기 있으면 거기 지금도 그 당시만 해도 시설이 참 좋았습니다. 바깥은 전부 기와 그러니까 전부 한국식 해놓고 안에 들어가면 다 서구식으로 잘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고 먹고 며칠을 지냈는데 뭐 여러 나라에서 학자들이 왔었는데 그 하루는 제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야 여기 있을 게 아니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때 시가 좀 허벌판이니까 답답해요. 그 저녁에 좀 이렇게 좀 나가서 좀 막걸리 한잔 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미국 친구 한 내가 꼬셨거든요. 야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한번 판교를 나가보자. 그 판교를 나가려면 여기 한 천문에 위에 뭐 그렇게 요즘은 뭐 거기에 뭐 교통이 좋아지고 길이 딱 그때는 길도 잘 안 돼 있고 저 나가면 논두렁이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그 꼬셔가지고 이제 둘이가 나가다. 그때 마침 또 여자분이 한 분이 그 한국분인데 그분은 제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김옥숙인데 원래 이름이 전옥숙입니다. 근데 제가 또 그분을 만난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힌 얘기 나오는데 제가 옛날 옛적에 학교 다닐 때 뭐 어떤 이화대학의 교수 하나 와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길을 하는데 내가 그냥 뭐 그걸 감각을 택했는데 뭐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뭐 그분이 뭐 미국을 갔다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세브란스 어떤 의사하고 미국 가버렸다. 근데 원래 그분이 미국에 있던 분입니다. 미국에서 그분이 옛날에는 유교 사변 때는 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많이 왔죠. 요즘은 뭐 물론 조기하고 오지만 그때는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온다는 건
근데 그게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유교 사회는 그때 이제 경격을 나오고 뭐 오는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저 헤럴드 고의 어머니도 다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그렇게 하고 그때 남자들도 군대도 안 가고 그냥 보냈어요. 그때. 그러다 그냥 몇 년 후에 없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와서 그래서 학부도 졸업하고 석사까지 하고 잠깐 왔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어떻게 제가 잠깐 만났는데 제가 그때 84년에 우리가 하버드에서 소셜 사이언스 리서치 카운슬의 그 그랜트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제가 기회에서 막 유명한 인심도심론 4단 7정론을 이제 우리가 일본 학자, 중국 학자, 한국 학자가 다 모여가지고 5명이 공동으로 번역하고 그걸 지금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명단에 보니까 김옥숙이가 나와 있어. 이상하다. 이분이 그분인 같다. 이름이 전옥숙인데 어떻게 김옥숙일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분이 김옥숙이가 전옥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버드에서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저는 모르고 그래서 그 목사님 아닙니다. 선생님입니다. 내가 왜 옛날 옛적에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분의 아들이 세계은행 총재로 조금 전에 나갔죠. 김용입니다. 그 용이가 그때는 브라운 대학에 이제 언더 학생이었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우리가 저녁도 같이 먹고 아주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하버드에 그 MD, PhD 같이 이제 들어가서 MD를 하면서 엔트로폴로지를 해가지고 퍼블릭 헬스를 해서 뭐 여러 나라 보면 한국에도 왔다 갔어요. 그 서울대학교 와서 1년을 갔는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가까이 지내게 됐지만 그때 김옥숙 교수가 바로 거기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모시고 우리 셋이 야 나가자. 그럼 나갈 길이 없어. 어떻게 나갈까 생각해. 마침 통근버스가 나오는데 그 한국학병연구원 그게 통근버스 직원들이 나가는 기사가 야 이걸 타면 판교까지 나가십니다. 그래서 타고 올라탔어요. 싹 나가가지고 이제 판교를 갔는데 그 판교 가서 이제 거기 음식점에 가서 뭐 파전도 먹고 뭐도 먹고 마크로도 먹고 이제 뭐 멋있게 놀다가 밤 10시가 됐어. 언제 돌아가야 돼 어떡할까.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갈 길이 막연해요. 왜냐면 그때 버스도 없고 요즘은 택시 뭐 부르면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게 택시가 지나가면 보는데 그저 시골에 오지도 않아. 이거 낭패예요. 내가 이 꽃에 데려 나왔는데 이 과학자들 한 둘이 있죠. 또 선생님도 같이 왔죠. 여자분. 이게 내가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참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이게 시장만 알았지. 끝을 이러니까 시작하려면 끝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진리다. 사건에는 종시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 우리가 종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종이 뭔지. 그리고 그래서 이게 정말 기가 막혀. 자, 사물에 이게 사유는 정체가 있다. 그래서 지소선후. 자, 먼저 하고 나중에 할 바를 우리가 알면은 그게 바로 접근 도의. 그게 바로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아주 심플하잖아요. 뭐 도를 복잡하게 뭐 하늘에 질리고 어쩌고저쩌고 안 하고 이게 아주 간단해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사는 생활에 자 어느 게 앞이고 어느 게 뒤인지 알면 그게 바로 도에 가까운 거다.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신비함과 유교의 심오성이 바로 그겁니다. 유교는 가장 세속적이에요. 가장 세속적이에요. 무슨 뭐 초월적인 무슨 뭐 이렇게 거룩한 어떤 존재를 찾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 가장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선과 후를 아는 것이 도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요즘 보세요. 요즘 보면 정치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면 이 지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뭐 가장 이걸 좀 읽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도자가 이걸 알아야 돼요. 돈이 뭐고 말이 뭔지, 그리고 종이 뭐고 시가 뭔지, 선우가 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가장 쉬운 것 같은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이게 참 한심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정치학을 많이 공부할 게 아니라 이 대학을 공부하고 이걸 잘하고 이걸 깊이 명상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다,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다, 이걸 참,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sacred secularity, 이 가장 세큘러한 곳에 가장 거룩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역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큘러 그러면 이건 뭐 형편없는 거에 속된 것, sacred, 성과 속 그러잖아요. 성은 저 위에 있고 속은 저 밑에. 물 먹고 밥 먹고 잠자고 이게 가장 속된 인간이 하는 일인데 그 가운데 거룩합니다. 그게 바로 성이에요. 그래서 성속에 대한 이 이분적인 생각조차도 이게 좀 받아줘야 됩니다. 이 성과 성이라는 것이 이게 봐요. 이렇게 선을 알고 본말을 알고 정실을 아는 가장 이게 속된 거예요. 사실은 이 속된 성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이 가운데 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을 따로 이렇게 그래서 유교를 뭐라 그럽니까? 유교의 학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학입니다. 놀랍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인데 이걸 성학이다. 그래서 이태계가 성학 10도, 또 일곡이 성학 지묘. 그때 성학이란 말은 지금같이 무슨 이 홀리 무슨 바이블 같이 무슨 그런 성 뜻이 전혀 아닙니다. 유교 철학이나 유교 사상을 다 말해서 성학. 그런데 그 성자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초월적인 거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깊숙이 그냥 하나하나 그게 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재밌는 것이 제가 늘 저희 선생님 완전 파니카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이분은 유교학자도 아니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나한테는 전통입니다. 기독교 전통, 물론 그분은 우리 다 아는 기독교 신부로서 기독교 전통, 또 하나는 힌두교. 자기 아버지가 힌두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는 캐톨릭, 자기 어머니가 스페인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는 인도 사람, 힌두. 그게 이제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신부가 돼서 나중에는 처음엔 화학 박사, 철학 박사. 근데 인도에 가서 이게 내가 바로 힌두야.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 나 이제까지 유럽에서 살고 서 이쪽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게 바로 난데 자기가 찾은 거야. 그리고 또 불교를 심취해서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것을 다 지나면서도 자기는
기독교를 떠난 적이 없었다. 기가 막힌 말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자기 전통이 몇 개느냐? 서구 기독교 전통, 인도의 힌두교 전통, 불교 전통, 그다음 마지막에 재미난 말이에요. 또 하나 전통이 이게 뭐냐면 세속. 이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는 거 그지? 네, 이것이 이 사람이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Sacred Secularity. 이제 이 secular, 이 세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sacred 들어가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구의 좀 인텔렉tual들이 다 막 테일러라는 사람, 그 가나다인 학자라든가 그 세속적으로 유명한 학자인데 또그 산타바바라에 있던 핑가렛 같은 학자는 The Confucius Secular and Sacred 이 공자를 그렇게 본 거예요. 아주 세속적이면서도 아주 sacred.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가 이것이 이제는 좀 21세기 이후로 점점 이 종교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거 자꾸 이렇게 이원론으로 멀리하는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속에서 내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불교가 내 안에 자를 찾듯이 또 이 생활 여기서 세이크릿 찾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저 공자가 늘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뭐 예언자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자기는 새로운 뭐 전통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뭐라고 해요? 나는 I'm a transmitter. 나는 단지 한 인간으로서 과거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다가 넘겨주는 이 역할밖에 한 게 없어. 아주 겸손한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정말 새로운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은 다 유교라고 했던 공자가 무슨 뭐 창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그만큼 유교가 처음부터가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공자가 그랬잖아요. 저 제자가 물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은 뭐 그만한 이제 뭐 사상가나 선생님들은 우리가 접근한 다음에 뭐 천당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어디 뭐 극락세계 가든지 뭔가 뭐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유나라에 태어나든지 뭐 다 있는데 그 선생님은 무슨 생각합니까? 이제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죽은 다음에 어쩌고 전혀 그런 말도 없이 많은 걸 가르쳤지만 이게 빠졌습니다. 선생님 교훈다운 이거 좀 큰 결점이 이거다. 이걸 좀 얘기를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공작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 세상도 잘 모르는데 무슨 다음 세상 안 얘기하느냐. 이거나 잘 알지. 그래도 아이고 뭐 우리가 적어도 이런 참 당신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은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뭐 이렇게 좀 그런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좀 섬기 이런 것도 말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 거 말? 야야야야 그 쓸데없는 소리. 너 옆에 있는 인간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무슨 귀신을 섬기려고 그러냐? 이 얼마나 세속적이에요. 근데 그 세속성 속에 깊은 성이 들어요. 세이크리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종교학자들이 이제까지 종교라는 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초월적으로 찾았는데 이제는 이런 내적인 세속적인 이 세상 안에서의 깊은 심오한 정신적인 가치를 찾는 것이 종교 아니냐
하는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와요. 우리 살고 이 세상이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거 농담 하나 하고 그런데 어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다 모아놓고 여러분 천국에 가기로 합니까? 지옥 가기로 천국 가는 손들어 보시면 다 됐어 다. 지옥 가는 사람 해가지고 한 사람도 손들어 없어. 아 잘했어. 그러면 당장 내가 여러분들 천국 보내겠다.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천국 가기로 하는 사람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이 천국보다 낫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 유실론적인 종교가 이 세상을 갖다가 멸시해왔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다 우리 기독교 원래 정신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어디 가나 이 세상이 천국이다. 그 찬송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어디나 천국이야. 근데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가 왜 이걸 이렇게 가져가죠? 그리고 또한 최근에 와서 이런 식의 생각을 지금 서구에서 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자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고 철학자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고 또 문명 비판가도 지금 서구 문명이 좀 이제는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까지 말씀드리고 이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할 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오늘 잠깐 그 뒤에 경물 취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예습을 이제 하시려면 이걸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8단계의 이걸 아까도 말했지만 이 유교가 굉장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게 not chronological, but logical.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다음에 온다는 것이 반드시 어떤 시간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어떤 존재론적으로 논리로는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인과율, 불교에서 말하면 그게 아니라 causality, 인과율. 세상을 그렇게 보는 모든 세상은 이렇게 말이 있고 종이 뭡니까 본말이 있고 이게 이제 종씨가 있고 모든 사물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 제대로 자기 위치를 찾고 지켜야지만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 사람이 보는 눈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8단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입니까? 지금 4월입니까? 4월입니다. 5월 달에는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날 우리 여기서 또 같이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뭐 말씀 우리 김성도 아니 제가 이게 요새 맨 처음에는 이제 농담이라고 그랬죠. 근데 좀 불교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볼 때 보시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PBS 그 애니멀 네이처 그거를 열심히 보고서 있는 날을 꼭 보는데 거기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큰 동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주 당연한 거고 뜻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동물이 그 살아가는 그 애니멀 킹덤의 그 질서를 보면은 큰 놈이 작은 놈 자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 놈. 근데 물론 사람하고 다른 거는